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 다같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날 이 밀밭 사이에 지나가시면서 밀을 꺾어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본 이후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아주 기다렸다듯이 지켜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정죄하였는데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한층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이 정죄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 묻고 정죄하였다면 이제는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해 예수님께서 11절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낸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전체의 재산인 양 한 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안식일일지라도 양 한 마리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양 한 마리를 안식일에 끌어냈다는 거예요.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끌어냈다는 것을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많은 율법을 지킨다고 또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많은 율법들을 바리새인들은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많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한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따라 산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있는데, 영혼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영혼에게 있는데, 정작 그들은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11절, 12절은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반절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너희들이 양이 빠지면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율법을 많이 지킴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더 귀하다. 양보다 사람이 더 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저수지, 무덤, 그 다음에 곡식을 저장할 웅덩이들, 이런 어떤 함정들, 이런 저장고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자신들이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곡식의 웅덩이, 또 저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종류의 어떤 무덤들, 사람이 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이 동물들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동물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산에 혹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율법학자들, 율법교사들은 이 안식일 날 양을, 소를, 자기의 재산들을 구해내는 것은 율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접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철저히 지키기를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보는 데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될 때에는 얼마든지 안식일 날 그 양들이나 자기의 재산들이 빠져있는 것을 얼마든지 지키면서도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작
안식일의 규정은 율법에 제사장의 목은 많은 짐승들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건져내기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병든 사람의 선을 행하고 병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짐승을, 자기의 재산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예수님 꼬집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절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치유해주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시험을 알고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자 하는 그것을 알고서도 예수님은 얼마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지, 얼마나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지 12절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시험에 들 것을, 시험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십시다,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신데 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율법은요 하나의 틀이에요. 율법은 틀이에요. 틀, 뼈대죠. 그런데 이 율법, 하나님의 틀, 이런 틀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뼈대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틀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틀에, 율법이란 그 틀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은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 성경을 많이 갖고 있는 그 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어짐을 성경은 오늘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틀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그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들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손마른 자에게 전해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이 광경을 보고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완악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아요. 아, 자기들이 틀렸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완악한 모습을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이렇게 14절 의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회개가 은혜입니다. 그릇된 신앙, 바리새인들은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릇된 신앙은 회개하지 않는 신앙, 그릇된 신앙은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데요. 이 회개하지 않는 신앙, 그릇된 신앙은 평범한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보다 훨씬 사악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신앙, 잘못된 신앙,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평범하게 죄를 범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다. 특별히 그릇된 신앙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신앙이 갖고 있는 범죄들을 보세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요.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는 것조차 그들이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것을 그들이 알고도 뭘 모르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그릇된 신앙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혹 또 정명석, 또한 세종한교회 이런 사람들, 교주들 보세요. 자신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절대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않아요. 그릇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런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적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릇된 신앙으로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더라. 이것이 잘못된 신앙, 회개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원인은 뭐냐? 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자만과 교만이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자신들은 제일 많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누구보다 자신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잘 섬기고 있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이 그릇된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만과 자만의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 회개가 없어진 신앙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임을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참된 신앙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하나님 안식일 날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있는 것임을, 하나님 그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중적인 잣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신앙의 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